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같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특별히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매듭을 지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흐트러졌던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좋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지금 계속 마시고 있어요. 우리 몸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이 뇌가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심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다 올 수도 없게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우리 육체,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집, 차, 이 모든 게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그 사람은 낡아져요. 그 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낡아져요. 저 낡아졌죠, 많이요. 아멘. 예. 뭐 사실이에요, 사실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좀 덜 낡아졌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처음 할 때 지금 18년 전이죠. 그때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 그랬더니까 수영을 하려고 난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수영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 좋아하는데 수영가 아침에 하고 나면 막 자국이 나가지고 그냥 반나절 자국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 자국이 왜 나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지금 자국이 나요. 수영을 하고 나면 그냥 이 자국이 딱 나가지고 수영을 못해요. 이게 피부에 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정말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뭐 정말 정처 없이 복음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은 정말 너무 심하게 낡아졌어요. 너무 심하게 낡아지다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다 실망을 해요. 뭐 저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려고 뭐 모습을 보니 별거 없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또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육신은 낡아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자기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다가 집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 늙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낡아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있으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금년 한 해는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읽고 하늘이 두 쪽 나는 안에서도 1독은 기본으로 한다. 2독, 3독은 그 다음이고 1독은 기본으로 한다. 이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한, 내가 육신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한 내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는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어떻게 할까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죄로 찌들은 상태는 절대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마치 죄송하지만은요,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해져 있어요. 뭐 시골에 우리 고향 친구들을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한데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요. 그 친구들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고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친구가 맞아요. 내보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하는데 너가 아니냐? 그러더니 내가 누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못 알아봤다니까요. 저보다 한 10살은 위에 같아요.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막 그냥 술과 담배로 막 찌들어 있어요. 저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옛날하고 똑같다. 절대로 안 똑같거든. 저는 사진이 정확하게 말해줘요. 보통 많이 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기 볼 때는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찌들으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 망가져버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을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뭐 편하려고 예수 믿었더니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 바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우리에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고난을 자초해 가면서 막 자신의 몸을 단련해가요.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걸 해요. 왜 그래요? 그거를 연습을 하고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에 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 이 자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진 고난이 있을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역시 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이 자체는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에서 얻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경험, 물질,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고 예수가 삶의 원동력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는 경험합니까?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2025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는 삶을 살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두 번째로 성도가 받는 환난, 이것은 하늘의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영광을 나는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이에서 네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선택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